죄송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2026년의 슬로건 아래 건강한 교회로 지어져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인생의 질문들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며 더 나아가 우리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나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나요?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 동안 헤이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충돌하는 어떤 지점들, 그것에 생기는 어떤 질문들, 고민들, 그것을 함께 나누셨던 일주일이 되셨나요? 혹은 자신의 질문은 꺼내지 못했을지라도 다른 형제 자매의 신앙의 고민을 듣고 이를 함께 고민하셨던 한 주 되셨나요? 제가 듣기로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헤이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질문이 던져지고 이 질문이 수용되는 경험이 미약하게나마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누군가는 위로를 얻었고 또 누군가는 큰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도 기쁜 일이, 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모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헬스는요, 앞으로도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나의 질문을 꺼내놓는 것, 또 타인의 질문을 수용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제자 양육과 셀 모임과 여러 가지 교육과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것을 훈련해 나갈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이 모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지어져 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라는 이 헤이스 교회를 보다 더 건강하게 이끌어 주실지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보면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해당 구절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을 확인한 우리 헤이스 패밀리들이라면 응당 무엇이 생겨야 할까요? 무엇이 생겨야 할까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그럼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헤이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는,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이 공동체된 이 교회는 분명 부르심이 있대요.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대요. 여러분,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해당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무슨 사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거해야 함을 첫 번째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전제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어떤 조건이라기보다, 우리의 부르심이라기보다는 일단 그 부르심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디에 거하여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 안에서 어떤 태도, 즉 우리의 부르심, 구체적인 부르심인데요, 우리의 즉 부르심은 무엇인가? 우리의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요 부르실 때에 어디로 부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좋다, 뜨뜻하다 이러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태도요? 겸손함과 온유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령을요, 그렇구나, 좋은 얘기인 것 같아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또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또한 실천함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한 가지 말씀을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금요일 본문 말씀 가운데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져라라고 하는 이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참 도와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굉장히 길죠. 10절이 넘는 굉장히 긴 구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기준으로 왼편에 계신 분들이 한 절, 그 다음에 오른편에 계신 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35절은 함께 합독해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왼편에 계신 분들이 23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에 있는 분들 읽으시면 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금일 본문 말씀과 더불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말씀이 오늘날 건강한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가 이 마태복음 말씀에 나오는 만 달란트 빚진 자와 전혀 다르지 않으니 이를 기억함으로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생각해 볼 것이 좀 생겼어요. 무엇을 생각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말하길 여러분과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자인 것을 기억함으로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이 뭐야? 라고 궁금해하고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빚진 자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물질을 어떤 도움을 준 그 상대를 향해서 낮은 자세와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빚진 자가 상대방에게 분명히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도움이라는 것이 정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매우 심각한 일에 대한 건져짐이라면 그러한 큰 빚을 진 자의 낮아짐은 더욱 견고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빚진 자는 그런 존재예요. 빚을 내가 돈을 꾸어준 사람, 어떤 도움을 준 사람 앞에서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그것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자신이 빚을 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을 도와준 그 사람과 대등해지고 싶어하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마치 자신이 맡겨놓은 것을 찾아가듯이 당연하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자신에게 물질을 내어준 어떤 그 상대방에게 자격지심을 가지면서 뒤에서는 그를 욕보이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움은 잘 여기서 받아놓고 뒤에 가서는 이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을 욕보이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나요? 눈에 뵈는 것이 없고 매우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아나무인이다. 저 사람 참 아나무인이구나. 참 뵈는 게 없구나. 좀 교만하구나 라는 얘기를 하죠. 금일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러한 눈에 뵈는 것이 없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분명 예수님에게 빚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를 기억하고 그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모든 기준과 상식을 낮은 곳으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언가를 예수님의 사랑과 대등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경험이든 지식이든 어떤 문화이든 그 어떤 것이든 말이에요. 그것을 왜 너희들이 감히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무언가가 너에게 큰 은혜를 준 그 주인의 그 사랑에 대등한 것처럼 갖고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이 왜 자꾸 그렇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금일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겸손한 태도인 것이에요. 괜히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성공을 거둘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래에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겸손입니다. 그러나 금일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금일 본문에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라고 말하는 그 겸손이 무엇인가 하면 그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당신 자신이 잠시 잠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생에 있어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있어서 나의 모든 기준, 나의 모든 상식, 나의 모든 어떤 것들을 다 주님의 사랑 아래 내려놓는 것. 주님의 사랑 앞에 섰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금요일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이라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겸손의 상태에서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가 여러분에게 70번씩 7번을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무례함을 보인다고 해도 그 공격에 대해서 같이 공격하고 맞서지 않는 것이 금일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도 우리는요, 이 헬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우리 헬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그 성품이, 인성이 매우 훌륭하다, 매우 배울 만하다,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1, 2년 같이 생활하는 거 말고 한 4, 5년 같이 생활하는 거 말고 이제 6년 차인데요, 6년이 아니라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우리 평생 신앙 공동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곳 가운데서 평생을 함께 하다 보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겸손함과 온유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게 참 어려운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주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겸손함과 온유함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실 때 한 가지 더 덧붙이세요. 뭘 덧붙이냐면 너희가 겸손함과 온유함을 보이기 위해 오래 참음과 힘써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또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겸손에 온유에 툭 던져두신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되게 쉬운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냥 태어나면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하고 밥 먹는 거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되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신앙 공동체 가운데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라는 말이 그냥 던져지면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땐 너희가 겸손하는 것이, 온유한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 하고 힘써 지키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주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겸손해, 온유해, 그 뒤에 오래 참아라, 힘써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만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물질인지 감이 오시나요? 저도 이거 책에서 봤거든요. 만달란트가요, 책에서 보니까 그렇대요. 평균적인 연봉을라고 생각했을 때요, 평균적인 연봉을 생각했을 때 약 15만 년을 꼬박 일해서 모아야 가능한 금액이 만달란트래요. 이게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구나 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해요.
15만 년을 일해서 안 쓰고 꼬박 모으면 10,000달란트래요 그게. 그런데 해당 이야기 속 한 인물이요 그러한 빚을 탕감받았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다는 건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기쁜 일이겠죠. 너무나도 기쁜 일일 것이에요. 당시 법을 생각해 봤을 때요 한 사람이 빚을 지고 그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빚진 자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서 계속 일을 해서 채무 상환의 의무를 다 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이 비슷하게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게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00달란트는요 얼마를 벌어야 된다? 몇 년을 벌어야 된다고요? 15만 년. 15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재물이니까 만일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에게 그 재물을 빌려준 한 주인이 그를 고발했다면 예, 내 빚을 갚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발했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이 종은 죽을 때까지 평생을 흑암과 공포가 가득한 감옥에서 살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썩어져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음으로 이러한 삶에서 어둠과 흑암이 가득했던 그 썩어질 인생에서 자유함을 빛을 얻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 어떤 것보다 기쁜 일이 지금 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요 이러한 10,000달란트의 빚을 지었던 그리고 탕감받았던 이 사람이요 빚을 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라고 얘기해요.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100데나리온은요 오늘날 원화의 가치로 볼 때요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를 빌려준 거예요. 적은 돈 아니죠. 많아요. 이게 15만 년 벌어야 되는 그 10,000달란트에 비교해서 너무 보잘것없는 거지 적진 않습니다. 그 당시의 금액을 따지면 더 가치 있는 돈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신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후에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나오나요? 그는 막 약 15만 년치의 빚을 탕감받았지만 자신에게 1,500만 원을 빚진 자에게 다가가서 물리적인 위협을 동반하며 어서 돈 갚으라고 얘기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옥에 가둬서라도 어떻게든 그 돈을 받아내겠다라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확인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해당 이야기 속 빚을 탕감받은 자의 이 행동이 어떠한 행동인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위협을 가한 것은 그냥 잘못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사회적 그런 어떤 인식들, 인권에 대한 인식들, 그 빚을 그런 어떤 재무의 어떤 갑을 관계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뭐 그렇게 또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빚을 탕감받은 이가 자신에게 빚을 진 자의 목을 잡고 위협을 가했던 그 행동을 대단하게 주목하고 있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행동들에 주목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막 멱살 잡고 막 이게 그냥 단순히 멱살 잡는 게 아니라 거의 목을 좀 올랐다 뭐 이 정도거든요. 굉장히 큰 위협이긴 했어요. 근데 이것을 제외해놓고 보자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지금 그의 잘못을 거론할 때 그것을 크게 주목하진 않거든요. 잘못이긴 하나 그보다 더 큰 잘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해 보자고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행동은 무엇이었어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저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말했던 행동밖에 안 남아요. 이제 목을 잡고 위협했던 것을 빼면요. 그리고 상대가 그래도 여전히 돈을 갚지 못하니까 당시 법의 도움을 받아서 그를 옥에 가뒀다라는 거예요. 막 누명을 씌운 게 아니고요. 그냥 당시 있었던 자연스러운 법의 절차에 따라서 그래? 그러면 너 옥에 가서 거기서 너가 옥에서 일하면서 나에게 돈을 갚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위가요. 잘못된 행위였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뭐 물론 너무 박해. 너는 이런 은혜 받았는데 너는 이렇게 했니? 박하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사회 통념상 생각했을 때 이게 그렇게 나쁜 일이었겠냐라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한테 가서 빚 갚아. 좀 제발 좀 봐줘. 나 못 갚아 지금. 그래? 근데 나 더 이상 못 기다려. 우리 약속한 기간이 있잖아. 너 이제 법대로 우리 하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큰 잘못인가? 잘못이라면 왜 이것이 잘못인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탕감받은 것은 탕감받은 것이고 이제 그도 앞으로 자신의 삶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10,000달란트를 빚지고 있을 때 얼마나 세상이 무겁고 고단하게 느껴졌겠어요. 엄청난 압박감이 있었겠죠.
곧 채무 상환의 기한이 끝나는데 이거 못 지키면 나 감옥에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의 삶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끝나버린 거예요. 탕감받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는 지금까지 내가 붙잡지 못했던 나의 삶을 하나하나 붙잡으면서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나에게 빚 졌지 너. 그래, 너 나에게 빚을 좀 갚았으면 좋겠어. 그래, 나도 내 인생을 좀 계획할 수 있지 않겠니?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빨리 갚고 나도 나의 인생 좀 살아보자 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오늘 성경 가운데서 누군가 그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일러 바쳤지만 또 누군가는요, 전체적인 그 당시 사회 통념상 생각했을 때는요, 또 누군가는 그래 잘했네, 탕감받은 건 탕감받은 거고 너도 이제 네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 잘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어떤 결과를 맞이하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그는요, 자신의 주인에게 다시 불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듣냐면 약한 종아라고 얘기를 들어요. 이게 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두려운 얘기를 지금 듣게 된 거예요. 이 악한 종아. 결국 탕감받았던 그 빚을 다 갚기 위해서 그는 옥에 가둬지게 돼요. 옥졸에게 끌려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옥에 가둬지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그곳에서 희망이 없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메시지, 마태복음 이야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 성경과 반대된 이것이 더 나아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통념과 상식을 수용하는 것이 성경과 반대되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주님의 가르침과 반대된다 이거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금일 다루고 있던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 사랑, 즉 복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서 형제자매를 대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법과 상식 그리고 통념 따위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자유함이 있지 않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그 자유함이 있지 않아? 너에게 복음이 있잖아. 복음이 경험됐잖아. 그럼 너는 너의 형제자매를 대할 때 세상의 법과 상식과 통념 따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함이 너에게 있지 않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상식과 통념과 어떤 지식이 이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잘못되고 크게 잘못될 것 같다라고 두려움을 느끼지만 너는 그런 자유함이 있지 않아? 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그렇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는 그 주인이 자신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그 종에게 바랬던 삶의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체적인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회에서 말하는 법률 안에서 정당하게 빚을 받아내는 태도였습니까? 아니면 사회에서 말하는 상식 안에서 상대방에게 상환 기간을 좀 늘려줘서 징계를 유예시켜주는 것이었습니까? 이것도 큰 은혜였겠죠. 그러나 이도 아니라면 사회에서 말하는 통념 안에서 상대방의 일정한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그래 너 100데나리온 갚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내가 500데나리온만 갚게 해줄게 라고 줄여주는 거, 이것을 주인이 종에게 바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준 주인이 자신의 종에게 바랬던 모습은 무엇이었냐 하면 세상이 그 종에게 허용하였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정당하다고 말하며 심지어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말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주인으로부터 100데나리온이라는 그러한 돈과 비교가 되지 않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그 은혜, 그 기쁨을 기억하며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정당하고 당연하고 매우 상식적이어 보이는 액션들을 안간힘을 쓰며 참아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 너 그거 할 수 있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를 오게 가둘 수 있지. 돈을 갚지 않은 사람 멱살 잡을 수 있지. 우리 사회가 다 괜찮다고 말하잖아.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너 나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은혜가, 그 기쁨을 기억한다면 너 그거 안 할 수도 있잖아. 참아낼 수 있잖아. 안간힘을 써야겠지만 그거 결국엔 참아낼 수 있지 않아? 그것을 주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인은 자신의 종에게 빚을 탕감하여 준 주인의 놀라운 사랑을 따라서 다른 이들에게 너도 네가 느꼈던 그 자유함을 경험하게 해주는 삶을
나는 살기를 바랬어 라고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이스 패밀리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는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어느 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참 좋았던 형제 자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좀 힘든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형제 자매를 상대로 똑같이 맞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막 훅 올라올 수도 있어요. 똑같이 무시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무례하게 대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수치를 주면서 그냥 나 저 사람 다시는 안 볼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마음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뭐 그렇게 잘못된 모습입니까? 법으로 뭐 징계를 받을 모습입니까? 누군가는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형제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또 다른 삼자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너가 맞받아치기 잘했어.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맞받아쳐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괜히 손해보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괜히 소모적인 삶을 살지 말고 너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아. 그냥 인연 끊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잘했어. 괜히 소모적일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과응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지 라고 생각하는 일반 상식에서는, 이 사회가 말하고 있는 그 상식에서는, 그 문화 안에서는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이 자신에게 허용한 생각과 사회적 통념이 아닌 본인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하여 준 주인의 뜻을 따라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허용한 상식과 문화, 그 당연함의 논리를 내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하여 준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게, 이 교회에게 바라시는 삶은 선녀님께서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인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셨으니 그러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녀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공동체를 어떠한 일이 있어라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맞서지 마. 무례하게 따라서 무례하게 맞서지 마. 그것이 과연 무슨 태도예요? 나 너랑 안 봐도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공동체 좀 깨져도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공동체가 이렇게 100이 있다라면 이 10, 20 정도는 찌그러져도 괜찮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너희들에게 믿음을 준 그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준 그 각 성령님께서, 그 하나의 성령님께서 너희들 한데 묶어주셨고 묶어주신 공동체가 바로 그 공동체니 이 공동체가 너희들의 손에서 온전히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이 나 삼위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 형제 자매를,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힘써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이 하는 말, 사랑에는 정도가 있어, 용서와 연합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얼핏 들으면 매우 타당해 보이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힘써 지켜야 되고 지키기 위해선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주님을 나의 정말 주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나에게 수치를 줘? 나에게 불편함을 줘? 그럼 내가 참다가 정도가 지나치면 맞받아치고 들이받고 그게 당연했던 삶을 우리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삶이 자연스러웠던 우리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익숙했던 문화 때문에 한 번씩 훅훅, 그래 그냥 이 공동체 너 수십 명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너 하나 정도는 괜찮아, 너 하나 정도 안 보고 살면 되지, 식사 시간에 그냥 그쪽 안 보고 예배 시간에 그 줄에 안 앉고 그러면 되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우리 공동체 찌그러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의 옛사람들이요. 우리의 아직 뭔가 인생에 남아있는 듯한 관성으로 남아있는 듯한 그 옛날에 우리가 살아갔던 그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요동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래 참아야 돼. 그거에서 오래 참아야 돼. 왜냐하면 너는 그 옛사람에서 이미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이야. 그게 너의 본질이 아니야. 그게 너의 가치가 아니야. 그게 너의 삶의 기준이 아니야.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을 따랐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래서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존재들이었는가, 이것을 기억하며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을 보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앞서 언급했던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스 신앙공동체 안에 속한 여러분, 우리 서로 누가 잘났냐, 누가 못났냐 이런 거 확인하려 들지 맙시다. 그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랑받을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메꾸고도 충분히 남는, 넘치게 남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신 그 보혈을 바라봅시다. 그로 인해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아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공동체를 힘써 지켜나갑시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주인은 나의 삶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 모두는 만달란트를 탕감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이야기를 믿고 있는 한 공동체이구나. 우리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평화의 줄로 매인 한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래에서 한 믿음, 한 뜻을 품으며 결국 한 몸이 될 때,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참된 질서의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공허함이 가득한 이 세상이 그토록 바라던 풍성한 기쁨이 우리 한 몸을 이뤘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이 그토록 바라던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한 몸이 될 때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헬스 신앙 공동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물론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풍성한 기쁨과 희망의 빛을 보여준 참된 교회로서 지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이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